마지막 장까지 따라하십시다. 다니엘 11장 20절 28절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걸어간 언약을 거스리며 임으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니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걸어간 언약을 한하고 임으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걸어간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휼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32절까지 우선 봉독해드렸습니다. 여기 다리오 여기 552년이에요. 522년. 522년. 여기 요쪽으로 좀 오면 제가 착각을 했어요. 다리오를 고렸어요. 522년, 552년이라고 하죠. 자, 지금 이제 그 28절부터 나온 그 내용은 주로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저지를 그 포악성을 지금 그 쭉 열거한 대목입니다. 그 30절 이하가 바로 30절 또 31절 이하.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성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소 여기를 더럽힌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이제 성전 다시 회복해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섬기는데 사실은 이때 말라기 선지자 때 벌써 제사가 부패했죠. 유다 예루살렘의 제사가 형식적이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아주 그 규례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편리한 대로 그래서 매일 제물을 갈아놔야 되고 또 떡도 매일 김나는 것으로 바꿔서 해놔야 되고 정결한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그저 떡도 한 번 놔둔 것은 곰팡이 가스라고 그냥 놔두고 그리고 제물도 백성들이 병든 것 또한 피부병 있는 것 졸름발이 불구난 것 새끼 낳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 못 쓸 것들만 이제 제물로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11조도 제대로 백성들이 드리지 아니하니까 제사장들은 자기 임무에 소홀히 하게 되고 또 자기 임무를 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위치를 떠나는 제사장들도 있고 이렇게 부패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전 400년경에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너희들 제사 받지 않겠다. 온전한 제물을 받으려고 내가 예비해 놨다. 이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을 앞으로 보낼 것을 예고하면서 예수님 앞서 세례 요한 앞으로 보낼 것을 말라기 선지자로 하여금 예고해 놓고 그리고는 이제 선지서 구약 성경이 끝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공부하고 나면 소선지서 공부하고 말라기서까지 이제 소선지서 공부할 거거든요. 이거 끝나면 이제 구약은 맞춰지는 거예요. 그 맞춰진 이후 여기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이 400여 년 어간의 역사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것이 없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세례 요한 보낸다. 그 하나 언약해놓고 말라기가 끝나는데
성경은 이제 세례 요한의 출몰로부터,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부터 이제 역사가, 신약사가 이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신학원 공부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신학원 과목에 구약사와 신약사라는 게 있습니다. 구약사, 신약사. 구약사, 신약사는 성도대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이 구약사 지금 다 끝난 거거든요. 끝나는 거고, 신약사는 복음서하고 사도행전 그 공부하고 나면 이제 그게 신약사가 다 끝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신학원 과목의 구약사와 신약사는 성도대학 공부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게 해 놓으시고 바로 세례 요한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걸 증언하게 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어간의 역사가 바로 다니엘서에 소개되어 있다 하는 얘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사죠.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봉독해 드린 바로 그 내용은 이때 175년에서 162년 사이 주전 그 사이에 나타나서 바로 헬라 제국을 로마 제국이 이때 이루어지니까 63년 주전 63년도에 로마가 헬라를 멸하고 로마 제국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 때까지 로마가 유대까지 지배해서 로마 폼페이우스가 유대를 지배하면서 완전히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되지고 그 속국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이런 역사의 진행이 지금 예언적으로 보여지는데 그가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운다.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사해야 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세우는 거예요. 우상. 신전에다가. 그러니 그게 될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짓을 이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했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로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그들이 쇠폐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율로 그들과 치답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습니다. 이들이 멸망할 기한이 딱 하나님께서 정해져 놨다.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성전을 더럽히는 2300일 동안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감행하니까 이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되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정책에 의해서. 그 일이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이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는 기간 정해놓고 시작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이 나를 권고케 하셨다. 조급할 것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까지 권고함을 당해야 되니까. 느긋하게 하나님 1년입니까? 3년입니까? 안 그러면 몇 달입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참고 견디는 것이 슬기로운 자의 자세입니다. 그 어려운 기간을 자기가 어떻게 단축해 보려고 그 때를 단축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과 맞서 보려는 태도와 똑같아요. 때는 맞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맞서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백성들은 후회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후회한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을 인정하지 안 한다는 얘기가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후회하게 해요. 그리고 후회만 안 하는 게 아니라 걱정도 필요 없잖아요. 걱정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과거 지난 것은 내가 잘못해서 다 잘못된 거고
앞으로 할 것은 내가 잘하면 잘 되고 잘못하면 또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걱정하는 거. 그러니까 요즘 어느 종교단체에서는 내 탓이요 한다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웃기는 말이 없죠. 언젠가도 내가 얘기했지만 내 탓이요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쥐가 소금 먹고 웃는 것 같아요. 쥐도 소금을 먹고 웃는다. 세상에 자기 탓이, 내 탓이요. 어떻게 보면 참 걸어가는 사람들, 책임감 강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그럴듯한 얘기고 올바른 얘기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통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앞에서는 내 탓이요가 어디 있어요? 내 탓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움직이는데 그걸 인정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 때 여기서 저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쫙 이거 보세요. 직선으로 쫙 정해놨잖아요. 만듯하게. 하나님께서 곧게 하신 것을 누가 구부러뜨리래요. 아무도 구부러뜨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곧게 다 정해놨는데 그래서 기독교 사관은 직선적 사관이라고 해요. 직선적 사관. 시작과 종말, 역사는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시간이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시작과 끝,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자를 대고 줄을 띄고 직선으로 선이 하나, 제일 가까운 선이죠. 그걸 직선이라고 해요. 점과 점 사이에 가장 가까운 거리, 그걸 직선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데 바로 여기서 다니엘을 통하여 저기 예수님 오실 때를 딱 정해놨어요. 그리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출생해서 성전을 회파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그 성전 안에다가 미운 물건, 가증한 우상을 갖다 세워놓을 것을 그때를 딱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미 예언해 주는 거예요. 예고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 예고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계속 북왕조와 남왕과 북왕이 서로 전쟁에서 패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가 이 길을 지배할 거 아니에요. 헬라를 지배할 때에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전략가라서 정말 위대한 왕이라서 그렇게 했다. 인간이 볼 때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벌써 그를 통하여 그렇게 역사 섭리하실 것을 미리 정해 놓으시고 섭리해 가신다는 것. 우리 역사가 환하게 보이잖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처음 창세기 공부할 때 천지 창조, 영원전, 태초부터 시작해서 이 선이 지금 예수님 오실 때 이 십자가까지 지금 이어져 온 거예요. 칠판이 작아서 지금 저 600년까지만 그려서 이게 이제 저기 창세기까지 쫙 이어서 쭉 연결된 이 선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작정하시고 그 작정된 대로 모든 역사를 진행하신다는 것, 이것이 마지막으로 남는 우리의 관심입니다. 그렇죠? 와, 진짜 하나님은 모두 하나하나 정확하게 작정해놓고 작정대로 예언하시고 이렇게 섭리해 가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축소해서 영원 안에서 모든 걸 작정해놓고 진행시켜가죠.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어느 한 시대에 언약을 해요. 언약하고 언약대로 성취해요. 또 언약해요. 언약에서 성취해요. 또 언약해요. 언약에서 성취해요. 이게 계속해서 다니엘에게 언약해서 언약대로 또 진행해 가잖아요. 말라기에게 언약해서 말라기로 언약한 것을 또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작정하신 섭리 내용을 선지자들을 통하거나 그 시대에 살아가는 족장들에게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해요. 작정된 것을 약속을 해요. 약속대로 이루어 주어요. 그 다음 시대에 또 선지자나 어떤 족장을 통해서 약속을 해요. 약속해서 또 이루어 주어요. 물론 그 약속은 전체적인 약속도 있지만은 바로 약속하고 즉석에서 이루어질, 얼마 안 있다 이루어질 약속도 많아요. 자,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지금 이번에 이제 집필 다 끝낸 제 4권 당론집이 사무엘상하,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일부까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봐도 그래요. 전부 하나님께서 정말 나단 선지를 통해서 언약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또 다윗에게 언약한 게 또 이루어지고 솔로몬에게 언약한 것이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그거 이루어가는 것,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어가는 일이 바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하 모든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성경이란 간추리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일, 그 섭리,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도 다니엘에게 언약한 것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지금 미리 예고로 언약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모든 걸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그 한 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언약대로 이룬다는 게 그게 역사거든요. 역사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역사다. 역사의 정의를 내리라.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의 역사의 정의를 내리라. 하나님의 모든 작정하신 뜻이 시간 세기 안에서 진행되는 것. 그걸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터득하게 되는 거고 그걸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이 있어서도 어떤 앞으로 되어질 일 자체를 알게 하려는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미리 여기에서 전부 다 앞으로 되어질 역사 과정을 일일이 여러 가지 이상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줘서 알려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 자체를 알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언약하시더니만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로구나.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고찰이라는 의미가 신지식의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일반 학문에서는 역사 고찰의 의미를 어디에다 두는가? 과거를 비추어서 미래에 대한 방향을 잡기 위한데 역사 고찰의 의미를 두는 거거든요. 과거를 통하여, 과거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방향 설정을 두는데 역사 고찰의 의미를 둔다. 이렇게 한다요. 전적으로 인본주의적인 거죠. 전적으로 인본주의적인 거. 내가 표준이 돼서 과거 역사가 잘 됐다, 잘못됐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와 미래를 엿있는 하나의 자기 초점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역사는, 기독교인들은 역사 고찰의 의미를 하나님을 아는 데 둔다. 신지식을 얻는 데 둔다고 말이에요. 지난날의 모든 역사, 앞으로의 모든 역사, 이것도 다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 목적이 뭔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 사는 만큼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왜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역사를 빛게 만드는가? 하나님 여호와 알게 하시려고. 그런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고 흥하고 망하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망하고 한 세대는 흥하고 이렇게 해서 역사를 진행시키심으로 어떻게 진행시키는가? 하나님 당신 자신이 다 작정해 놓은 대로 역사를 그대로 진행시키신다. 그래서 망할 때가 되면 천하 없이 망해야 되고 흥할 때가 되면 천하 없이 흥해야 돼요. 흥하기 싫어도 흥해야 되고 망하기 싫어도 망해야 되고. 왜?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망하는 거고 흥하게 하시면 흥하는 거고. 이걸 알고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한탄하는 것, 미래를 염려하는 것, 이것은 다 어리석은 생활입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현재에 만족한 거예요. 현재 지금 만족한 거란 말이에요. 왜?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는 거니까. 어떤 일이라도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범사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니까. 그럼 지금 만족하면 과거 없는 지금이 없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만족하니까 과거가 좋은 거 아니에요. 과거가 좋으니까 좋은 지금이 된 거예요. 좋은 지금이 되니까 내일도 좋을 게 분명하고요. 그래서 과거도 한탄할 필요 없는 거고 미래도 걱정할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만족한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생활이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예언서를 보면서 너무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사관을 가지게 만드는 엄청난 좋은 말씀들이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에피파네스가 나타나서 행할 이런 포악한 일들에 대한 작정된 기한이 다 있다. 35절에 끝 나오죠.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해 놓으신 그 작정된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진행이 된다. 36절로부터 그 다음 45절까지 북방왕이 자고하여 열방을 치지만 마지막에는 망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방왕이 자기 뜻대로, 이 왕이 북방왕이죠, 북쪽.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그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 그들의 말로,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하나님이죠.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북방왕이 자기 뜻대로 해요. 자, 여기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북방왕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한단 말입니다. 마음대로 행하는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합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것이 누구 뜻대로?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지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배하에서 되지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속의지라는 말을 내가 쓰는 것이 좋다고 그랬죠. 종속의지. 종속의지.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네. 종속의지. 속했다 이 말이죠. 종으로 속했다. 아래로 속해 있다. 근데 되게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성경을 전하다 보면,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뭐 그럼 뭐 의지가 없느냐? 우리 자유의지가 없느냐? 당장 오셔서 첫 시간 딱 한 번 들어도 그걸 문제 삼아요. 얼마 전에도 이 성도대학에 참석하신 성모님이 나가시면서 딱 그걸 입구에서 묻더라고요. 나 인사 받는데 입구에서. 그럼 우리 인간은 의지가, 자유의지가 없나요? 당장 나오죠. 의지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어떠냐? 그 의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종속된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알아듣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의지가 뭐가 있어? 약 올리느라고. 의지가 있다면 그냥 있다고 해줘요. 있다고 해주고, 근데 그 의지라는 게 있기는 있는데 그 의지는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는 의지다. 이렇게 일러줘야 빨리 수납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의지는 무슨 놈의 의지가 있어? 우리는 아무 의지가 없어. 이래 버리니까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럼 우리 너 못 뜨자? 그럼 너 못 뜨지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야 너하고는 말이 안 되겠다 이러니까 그 다음에는 말을 안 붙이잖아요. 있다면 있다고 그래요. 있어요. 그럼 있고 말고요. 의지 있죠. 있는데 그 의지란 하나님하고 맞설 수 있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언제나 종속된 의지다. 그러면 얼른 알아들어요. 아하. 그러면 우리 말이 하나도 거침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자기 뜻대로 스스로 자기가 다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정된 대로. 그래서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렇게 자기 뜻대로 함으로 작정된 일이 이룬다. 37절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12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대단한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다니엘이 본 신상이 있죠. 신상이 금머리, 바벨론, 그 다음 가슴, 파사, 그 다음 이제 넙떡지, 아래 넙떡지. 이것은 철, 그러니까 동, 헬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점점 강해지지요. 금보다는 은보다는 동이 강하잖아요. 세력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헬라가 이만큼 강해져가지고 헬라가 제피하는 그 땅이 엄청나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땅을 나눠줘요. 엄청난 기간 동안 여기까지니까 한 300년, 주전 300년에서 63년까지니까 200년이 넘는 250년 가까운 세월. 그동안에 헬라가 제패를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제패하다시피. 그래서 헬레니즘이라는 것이 세계 철학사상에서 분수령을 이루다시피 하잖아요. 헬라 철학, 헬레니즘. 이게 이제 세계 문화사를 이루기도 하고요. 세계 모든 사상사의 근본을 이루기도 하고요. 대단한 강한 세도였습니다. 이들이 그만큼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특별한 신을 만들어요.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공경하게 만들고 그러게 해서 수백 년 동안 온 세상을 제패하고 땅까지도 너는 이만큼 가지고 살아라. 너 민족은 이렇게 가지고 다스리고 살아라. 이렇게 분배해 주기도 한다. 그러면서 40절로부터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남방왕이 애굽이 이제 찌른다 이말.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자, 여기 이제 암몬, 모압, 에돔, 애굽은 여기 북방왕이 남방을 쳐요. 남방을 쳤는데 이게 이제 먼저 선수를 치죠. 정복해서 애굽 제국, 에집트 제국을 다시 재현하기 위한 거죠. 에집트는 벌써 이전에 다 망했잖아요. 이전에 망했는데 다시 일어나서 북방을 치고 제국을 이루려고 했다가 당해요. 당하는데 유다는 이때 같이 망하죠. 또 같이. 그런데 이들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바로 이 북방왕이 그대로 남겨둔다. 그 다음에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42절 그가 열국의 그 자손을 피하리니 그가 열국의 손을 피하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수 사람의 그의 시종이 되리라. 리비아 사람과 구수 사람. 리비아는 애굽의 이쪽 바로 리비아 있죠. 리비아. 그리고 구수, 그 남쪽 구수 땅. 그 사람들의 시종, 종이 되도록 만들겠다. 애굽을.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줄 자가 없으리라. 자, 여기 이제 그 동북에서부터 동쪽에 있는 동북 여기서부터 이 사람들이 이걸 다 치는데 동쪽과 북쪽
그쪽에서부터 이제 소리가 일어난다.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저 동북 파사나 바벨론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려고 발버둥 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또 헬라가 또 망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많은 무리를 가지고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걸어간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결국은 헬라가 망하고 만다. 그것이 로마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망할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4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바벨론도 망하고, 그 다음 파사도 망하고, 그 다음 헬라도 망하고, 이제 로마가 등장하게 되죠. 이런 역사가 계속 진행될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준 겁니다. 다음 마지막 장 12장.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군대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이제 12장의 내용은 마지막 이제 모든 지상의 권세가 다 멸망당하고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생명록에 농명된 자들은 구원 얻고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영원토록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할 최후의 심판에 대한 모습을 밝혀주고 나서 다니엘 들어 너 이 말을 절대 발설하지 말고 그대로 봉함하고 있으라. 이 글을 봉함하라.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굉장히 더하게 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로마를 통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이 굉장히 발달을 합니다. 엄청나게 교통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에 복음을 증거케 하시려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 시민권을 갖게 하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이방 땅의 사도로 쓰기 위해서. 왜? 로마에 가면 모든 이방인들이 로마에 빨리 왕래할 수 있는 도로망이 잘 구축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로마를 통해서 복음 전도를 하는 미리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 것들도. 그 다음에 보면 5절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니까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흔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 좌우 손을 들어 눈에 자꾸 땀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키어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이 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도대체
다니엘에게 보여준 일이 언제나 다 끝나는 겁니까? 언제입니까? 하니까 한때와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때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이 난다. 그래도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한때와 두때 반때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9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미운 물건 세우는 게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죠? 이 사람. 매일 드리는 제사 폐하는 멸망할 미울 물건을 세울 때 그때부터 1290이라고 그 다음 1330이라고 35이라고 며칠이에요 그러면? 전부 1200 2000 네? 2625일 맞습니까? 2625일 동안 그때 이르는 그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입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것은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물론 여기를 못 보는 거죠. 여기를 못 보는데 도대체 다니엘이 본 것이 다 끝날 때 지금 모든 재앙이 끝날 때가 언제냐? 바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데 장애를 겪다가 결국 성전을 다시 짓고 나라가 회복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유대 시대를 겪는 거죠. 유대 제국 시대를. 왕이 회복돼 가지고 그러나 결국은 유대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게 되지고 결국은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성전에 여러 가지 환란이 다가오고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그리고 거기에 미울 물건이 서져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게 되는 그런 처지에 온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겪는 시련과 역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상에서 본 바처럼 큰 하늘에 큰 뜬돌이 떨어져 가지고 점점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고 성도의 나라가 커져갈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니엘서까지 모두를 마친 겁니다. 대략의 흐름을.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제가 계속해서 지금 강론집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강론집에는 일일이 숫자라든가 정확한 연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밝혀서 이 도표도 아마 정확하게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겁니다. 미리 사실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바로 그 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열왕기상 16장까지 집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권이 7월 말 이전에 아마 출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대학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그게 노트예요. 노트. 제가 노트 필기까지 다 인쇄를 해서 드리는 겁니다. 공부한 거. 여기서 미처 다 자세하게 강의하지 못한 것은 그 노트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그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자세하게 알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니엘서까지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잠시 총정리하고 오늘 강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대선지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개의 대선지서가 다 끝이 났습니다. 이 대선지서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한 대로 이사야서는 때리시고 싸매시는 여호와 하나님, 에레미야는요, 네?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 에스겔은 뽑고 심으시는 하나님, 다니엘은 헐고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입생들은 좀 더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간 편입생들 특히. 태초 아담에게 3대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3가지 언약. 자손, 땅, 통치. 이 3가지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해주시고 그 언약대로 자손 주고요. 땅 주고요. 그 다음 통치 주었다. 그것이 다윗왕이다 이 말이죠. 다스리게 해주는 것이 다윗왕이다. 그래서 이 언약이 창세기 36장까지, 그 다음 36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이게 자손. 그 다음 땅은 31장에서부터 사사기까지. 그 다음 이제 이 다윗에게는 다니엘부터 룻기에서부터 쭉 이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통치 이루어져서 결국 이제 이거 배우셨죠. 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요. 721년에. 오늘 배운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70년.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 예수님 오시는 이 장면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여기 이사야, 그 다음 예레미야, 그 다음 에스겔, 다니엘 이거거든요. 이사야, 이 연도가 다 같은 거예요. 비슷해요. 똑같이 같은 위치에 기록을 한 거예요. 이 4명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이 엄청난 소용돌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대단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남쪽 유다, 다윗 왕조를 이어가는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깨닫도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리신 다음에 싸매신다. 너희들 매맞는다. 하나님 때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너희들을 상처내지 않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다. 왜? 여호와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열조와의 언약 때문에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않고 다시 싸매서 우리를 낫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너희들을 잊지 말고 경외해라. 그 말이죠. 또 에레미야도 막상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무렵 너희들 이제 하나님께서 친다. 바벨론이 와서 친다. 예루살렘 다 불타버리고 헐어진다. 그러나 70년이 되면 70년 후에는 다시 회복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70년 후에는 다시 회복시켜준다. 그래서 흩으시고 다시 성전 지켜서 모아주겠다. 예루살렘으로. 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주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담에게 3대 언약,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3대 언약이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땅 자손 주고 땅 주고 통치하게 해줬는데 다스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 섬기고 이방신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책망하시고 교훈해 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둔다. 때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때린 다음에 다시 싸매준다. 너희들 우상 섬기고 이방신 섬기니까 바벨론에게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다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한번 바벨론 신 섬기고 살아봐라.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신을 경배하며 살게. 느부갓네살이 자기 신상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절하지 않았죠. 근데 그들은 할 수 없어요. 백성들은 하라면 해야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사니까 그러면 너희들 그렇게 우상 섬기고 이방신 섬기기 좋으면 이방 땅에 끌려가서 시컷 한번 섬기며 살아보라. 그래서 70년 동안 보내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서 약속대로 언약대로 나라를 이루어 다스리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스리잖아요. 다스려 나가다가 아까 우리가 공부한 대로 결국은 헬라 제국시대에 결국 애굽에 의해서 남쪽 애굽에 의해서 왕통을 빼앗기고 애굽이 대신 남쪽 유다를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왕조가 끊어지죠. 끊어지지만 결국은 왕족에 의해서 지난 주일날 우리 마태복음 우리 강사님 통해서 족보 배웠는데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자 바벨론으로 여기서 이거했어요.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왕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유다족 유다 왕통이.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아까 수룹바벨이 처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누가 데리고 나오냐면 여기서 수룹바벨이 데리고 나와요.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고수룹바벨이에요. 지도자죠. 이게 왕이나 같아요.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바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바로 예수가 여기 요셉 다음에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이거한 이후부터의 족보가 이제 마태복음 12장부터 계속 나와가지고 이어지죠. 그래서 왕의 자리는 앉지 못했지만 유다 왕이 유대 나라 왕이 왕의 자리에 있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은 왕족은 유대의 왕족은 그대로 존속이 됐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대로 출생이 되고 그리스도의 왕위는 영원한 왕위로 영원무궁토록 다스리는 통치자의 자리에서 천국의 왕으로서 주관하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예레미야가 그 말을 한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로 가지만은 다시 돌아온다.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유다 왕족은 계속해서 번창하고 족보가 이어진다. 그 다음 에스겔은 이미 포로 도중에 포로로 잡혀간 과정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다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에스겔과 다니엘 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임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신다. 그래서 성전, 무너진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을 전부 가르치죠. 에스겔이. 그 다음 다니엘은 이제 우리들이 공부한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회복해서 역사를 이렇게 진행시켜 가지만 나중에 유대가 이런 고약한 왕을 만나서 다시 모진 시련을 겪고 고통을 당할 것을 미리 예고시키고 알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로마 제국 치하에서 유대인들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성경이 약속한 정말 자기들의 왕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바라다가 정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분을 몰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그것도 이미 계획된 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선지서 4대 선지서 4명의 대선지서 예언이 마무리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우리들이 다음부터는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이런 선지자들인데
이것은 다시 이쪽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대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한 시대에 나타나서 중간중간 필요한 대로 조금씩 대선지자들을 보조해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니엘만큼 어렵지는 않고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는 좀 비교적 지금까지 공부한 것인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할 것은 이제 성경은 여기서부터 창세기 아니에요? 창세기에서부터 다니엘서까지 공부했으니까 이제 말라기서 주전 400년 이거 말라기군요. 말라기 이게 구약 전체의 내용이라는 거. 욥시편 잠언 정도는 이제 여기에서 많이 기록된 것이고 이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이미 예언됐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한 것이니까 그것은 이제 역사 상황 속에서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한 내용이니까 역사를 알면 쉽게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한눈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바라보면 아하,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는 일이 뭐냐면 언약하신 다음 언약대로 이루어서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이로구나. 이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총체적으로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9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94페이지. 제1권 여호와의 언약이라고 해서 이 구약 성경이에요. 지금 구약 성경 다 맞춰지니까 중간에 한번 다시 점검해 드리는 겁니다. 거기 보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려고 성경 계시 목적을 말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즉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려고 거기에요. 누구에게? 택한 백성에게. 아무나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뭘?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언약하신 내용이다. 그럼 이 구약 성경 모두가 다 뭔가 결국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 예수 그리스도 보낼 것을 언약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가. 결국은 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예수님의 한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담 창조한 것부터가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죠. 아담 지으신 것이 장차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아담에게 세 가지 언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첫 아담에게 언약한 것을 누구를 통해서?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주겠다.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러면 아담을 통해서 언약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줄 걸 뭘로 할 수 있는가? 그걸 알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아담에게 언약한 것 같은 이 세 가지 언약을 해요.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그러고는 진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 번창하게 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어서 통치하게 만들어서 세 가지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주었다고 말해요. 그건 왜 그렇게 이루어졌는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에서 세 가지 언약대로 이루어 준 것처럼 첫 아담에게 언약한 이것을 둘째 아담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구약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 성경 전체는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언약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해요. 메시아 보낼 것 언약하는. 뭐 하려고?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임을 증거하시려고. 누구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아는 자는 벌써 택한 백성이 틀림없죠. 모르면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게. 택한 백성이 아니면 알려줄 리가 없잖아요.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언약한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런데 그 밑에 나오죠.
그런데 그 언약 방법이 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언약하신 방법이 어떠한 건가?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와 그게 바로 여기에요. 이게 역사 섭리죠. 태초부터 계속해서 역사 섭리 여기까지죠. 물론 여기까지 다 역사 섭리지만 다 역사 섭리. 이게 첫째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하고 와서 성전 무너진 걸 다시 세우게 하고 그래서 유대민족을 다시 이룩하게 하고 그게 통치한다는 약속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거죠. 언약대로 그대로 다 다스리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대로 그대로 다스려 주신다.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런 소리, 언어만이 말씀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언어예요. 역사적인 언어가. 그러니까 야 두고 보면 알잖아. 내가 말로 무슨 말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믿니? 그럼 두고 봐. 두고 보라는 말은 내가 그대로 실천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어떤 것을 실천해 갈 때는 그게 봐라. 내가 그대로 한다 그 말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꼭 말로 선지자들의 말로만 말씀한 게 아니라 역사적인 섭리를 통하여 어떻게 내가 예수 보내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라고 말해요. 첫째가 역사 섭리. 그 다음 두 번째는 여호와께 대한 언약 자손들의 찬양.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 찬양을 통해서 또 메시아 보낼 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욥기도 예수 보낼 것에 대한 약속이고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잠언, 전도, 아가서 다 마찬가지예요. 다 예수 메시아 보낼 것에 대한 언약의 찬양이에요. 언약의 찬양. 그래서 구약 성도들의 언약 자손들의 찬양을 통해서 예수 보낸다. 그리스도 보낼 걸 언약하셨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의 예언이다. 이들의 예언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 보낼 것을 언약하신 내용이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94페이지 제1권 여호와의 언약 구약 성경의 총정리 내용입니다. 분명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고 명쾌한 거예요. 그래서 94페이지 이 내용은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잖아요. 왜 성경은 구약 성경이 뭐냐?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려고 누구에게? 택한 백성에게. 택한 백성에게 어떻게? 메시아 보낼 것을 언약하신 것이다. 구약이 언약이라는데 누가 뭘 하려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시려고 누구에게? 택한 백성에게 메시아 보낼 걸 언약하셨다. 그런데 그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역사적인 방법으로 성도들의 찬양으로 그 다음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 보낼 것을 언약하신 내용이 바로 구약이다. 그런데 그 언약대로 예수가 오셨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살아 계세요?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분이 나 낳는 날도 정해놓으시고 나 사는 방법도 정해놓으시고 내 살아갈 영역도 정해놓으시고 그리고 나 죽을 날도 다 작정해놓고 섭리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더욱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봤습니다. 이 하나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면서 범사에 그분 앞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삶, 오만방자한 삶 말고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슬기로운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당부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를 불러주시고 다니엘 선지서를 다 마무리 짓도록 은총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다니엘을 통하여 장차 되어질 일을 언약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역사 과정에서 빈틈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 마음속에 간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보드렸습니다. 드려진 연보 이 놀라운 말씀이
널리 증거되어지는데 결실 맺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이 일에 동참한 귀한 종들의 손길을 붙드셔서 땅 위에 사는 동안 선한 일에 진력하는 아름다운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